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설 연휴를 맞아서 이렇게 모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새해에도 강건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산상변모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전통적으로는 그날 이 이마에 죄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마지막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그래서 주현절과 사순절 가운데 위치한 절기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운데 이 산상변모주일이 있습니다. 이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엿새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의 엿새 후일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의 논쟁의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고난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가야 할 길,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에는 8일 후에 산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에 그렇게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엿새 후일까요? 성경에서 엿새는 미완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시간.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엿새, 숫자 6을 사탄의 숫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지만 어쨌든 6이라는 숫자, 엿새라는 숫자는 미완의 숫자, 부족한 숫자, 부족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7째 날에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6째 날까지는 뭔가 아직 덜 된 미완의 그런 시간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산 사건은 무언가 부족한 시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돌아서서 사탄이라고 꾸짖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막으려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당연히 의기소침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이 엿새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 엿새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엿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하게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게 되는데 그 약속을 받는 시간이 이제 7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엿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유명한 여리고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중에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서 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진영 한 바퀴 돌고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에 가서 쉬고 그 다음 날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에 가서 쉽니다.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7일에 성을 7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 침묵을 함성으로 터뜨립니다. 그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준비의 시간이 엿새인 거죠.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던 이 엿새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배우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요, 예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7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왜 가셔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엿새가 쌓이지 않으면 제7일은 오지 않습니다. 엿새는 답답하고 어둠의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지만 엿새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엿새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엿새가 지난 후에 왜 산에 오르셨을까? 골방에서 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들판에서 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3명만 데리고 왜 하필 산에 올라갔을까요? 성경에서 이 산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갈 때 건강을 위해서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무언가 다짐할 일을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새해가 되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갈 때 군대가 너무 겁이 났어요. 군대를 어떻게 할까? 군대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뭔가 좀 이 성취감을 느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 집 뒷산이 소백산입니다. 소백산 연하봉 1318m를 뛰어 올라갔어요. 2시간 만에 뛰어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니까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저보다 어린 사람도, 제가 24살에 군대를 갔는데 20대 그 초반에 발팔한 10대들 이런 아이들도 그 산에 올라갈 때 헉헉대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그 산을 뛰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해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러고 군대를 갔어요. 갔더니 군대가 우리 집 같더라고요. 산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산은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다시 모세로 돌아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산은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공간이고, 그 특별한 공간에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하는 그런 자리로 표현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산에 올라간다는 건 일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길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셨던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으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예수님이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도 불안하잖아요. 죽어야 되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인 거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걸 누가복음이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떨쳐내고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람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산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엿새 후 제7일에 산에 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실 예수님이 그저 사람일 뿐이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는 교리적으로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바로 옆 동네에서 살고 있던 나이도 엇비슷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기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들과 함께 울고 웃던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음을 비로소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 위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께서 이 산 위 빛나는 구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던 근심과 염려의 그림자를 단숨에 몰아낼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서 온 세상을 밝혔던 태초의 빛처럼 그렇게 어두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두움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참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빛을 만난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빛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빛을 만난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빛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떤 사람도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강물은 끝없이 흐르고 사람도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한다면, 만물이 변화한다면 변화의 방향이 중요할 겁니다. 좋은 쪽으로,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세월이 갈수록 깊고 넓은 사람이 되면 참 좋은 변화일 것 같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자라나서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움에 빠졌을 때에 빛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언약과 나라에 관한 꿈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손 아래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에 잠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의 빛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빛이 된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지금까지 기대하고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가 산산이 깨어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어둠에 잠겨서 의기소침하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난 얼굴로 변화되고 빨아서는 낼 수 없는 흰 옷을 입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꿈에 부풀게 희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꼴저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산 아래에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먹을 걸 달라고, 입을 걸 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실 예수님의 그 밑거름이 된다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견뎌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산 아래의 현실이죠. 그러니 차라리 이 산 위에서 천년만년 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주님의 길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길과 여전히 멀게만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산 위 빛난 구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 떨립니다. 이 두려움은 황홀함이나 놀람이 아니라 공포에 가깝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듣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죽음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황홀경 속에 빠져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제 주님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이 깊어진 시대입니다. 인공 조명이 밤을 낮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더욱 메마르고 거칠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참 빛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빛을 찾아서 갈팡질팡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만나시는 그 산 위 빛난 구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